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여성으로서 이 가사 일을 할때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때 정말 하루 종일 이 집안일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지금은 다 밥을 이게 전기밥솥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그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옛날에는 다 어떻게 밥을 했습니까?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밥을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 불 조절을 잘못해서 가마솥을 밥에 있는 그 밥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참 그때는요, 이 밥 하나 짓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사 일들을 도와주는 많은 가전기기가 있습니다. 밥솥이 있고요, 또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식기세척기가 나왔습니다. 또 세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나 청소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다들 일정에 따라서 이제 먼 길로 왕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운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저의 할아버지 댁이 저희 인천에서 더 들어가 있는 이 영흥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갤로퍼라는 차를 이제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는 이 오토도 아니라 수동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부산에서 더 인천으로 가려면은요, 여러 가지 고속도로의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경부선 하나만 타고 또 경부선을 타고 내려와야 됐는데, 그때 이 귀성길이 얼마나 많이 막혔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8시간을 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요, 아버지는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뻗어 있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치 자동차가 내가 해야 할 운전을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의 요즘에 나온 모든 자동차에는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정체 구간에서도 내가 엑셀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서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 운전대까지 방향까지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놀라운 세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서일까요?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여기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해서 구매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일상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집 앞까지 배송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는 땀 흘려서 그 땅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농부나 어민들이나 소위 세상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에는요, 생각에는 많은 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덕분에라는 말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인사는 제가 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배웠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인사하는 그 말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자주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처럼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저는 그 인사를 누군가와 나눌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감당해 주고 있는 그 분들 덕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이 불을 켜시고 에어컨도 켜주시고 방송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와서 일찍이 연습을 하고 건반, 드럼, 또 기타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사물을 보다 보면은요, 교회에는 평일에 교인들도 많이 오지만 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주로 이 전기나 소방이나 엘리베이터를 점검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 배송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분들이 평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 참 우리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풍요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득하게 채우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세계비전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 의사가 되고 또 이제 심리학으로 아주 유명한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내게는 감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험한 수용소에 갇혀 계시면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지켰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수와 면도였습니다. 이 수용자들에게 보급되는 하루 물 한 컵을 가지고서 옷에 이 물을 적셔서 얼굴을 닦고, 그리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만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던 것입니까? 이분은 억울하게 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만 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지금 이곳에서 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버텨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의 이유를 찾고자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된 신분으로서 그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아주 크고 거룩한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로 바벨론의 신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름을 바꾸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부름으로써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정신까지도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아내는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하준 하민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불교라는 국가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보통 기독교에서는 천국, 영생을 설명하는 단어를, 불교에서는요 극락왕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극락에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겁니다. 하준이 하민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가 이 불교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극락, 이 왕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불리게 되었다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끝이라고 절망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취하였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행동과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포로의 신분이 되었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그 순간이지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그 한가운데 굳게 서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의 식탁에는요, 이 왕의 식탁에서 고기를 먹던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되었고,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만국에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온 포로 신분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출신도 아니고 그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온 그 꼬마가 총리가 되었으니, 사실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려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참 다니엘은요,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아무리 뒤져봐도 문제 삼을 만한 것이 털끝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당연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시비를 걸 만한 게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세상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과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고가의 피아노나 악기들이 다 사용되어지고요, 또 위에는 화면과 카메라와 이 마이크와 음향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까지,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웬만한 악기사나 이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다 먹여 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 전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물을 보다 보면은요, 어떠한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은 달력을 우리 업체에서 조금 제작해 달라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보면은요, 다 그분들이 어느 교회마다 이 굵직굵직한 직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할 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그 말을 신뢰합니까?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편에 가깝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말을 들어도요, 쉽게 신뢰가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일을 함께 하면 다 보면은 정작 그 말을 지키는 모습은 눈 뜨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닥에 떨어진 이 교회의 신뢰,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도라는 직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놓겠습니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법령은요, 누구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이었다. 여러분, 꼼짝없이 이제 다니엘은 그 법에 걸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간 다니엘이 했던 모습을 보면 역시 다니엘다운 행동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무엇을 했다라고 증언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에 발각이 되어지면 그 즉시 다니엘은 체포가 되어서 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운명에 놓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적들이요 그의 길에 함정을 파놓고 그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대한 조용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회도 아무도 없는 곳에 골방에 혼자만 딱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 30일만 기도를 좀 참자 하면서 기도를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셔서 제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창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창문이 열려 있다면 닫아야 하고, 닫혀 있어도 안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까지 쳐서 혼자 조용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그 조서를 쓴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란 듯이 문을 열고선 볼 테면 봐라, 들을 테면 들어보아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감사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저를 갑자기 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까? 그런 기도였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드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다니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뜻을 세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리라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 심지어 원수가 올무를 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항상 기뻐하고 싶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싶습니다. 웃을 일이 하나 없는 이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기도를 하고자 마음 먹어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결심하는데도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린 이 마음이 좀처럼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내 사업은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고,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원 감축을 한다고 압박까지 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더 이상 수습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감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감사는요, 흔히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결과로서 하는 감사입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결혼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잘 돼서 하는 감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 시와 찬양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곡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성명희 시인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내 인생을 봐도 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만 주셨던 천국에 대한 그 보화 같은 보물들을 마침내 발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역시 앞뒤 좌우가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고 감사할 조건들 역시 마땅치 않았지만,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는 기도이고 하나는 놓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잡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내 삶에 복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잡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놓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저는 전혀 그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맹수가 들들 끓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푸른 초장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동일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고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자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인생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감사는 무엇인가,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시고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